주시오며 주의 나라 임합시고 주의 뜻이 하늘과 땅에 이뤄지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왕 되신 주 죽음을 이기신 만왕의 왕 피 흘리신 주의 어린 양 송축하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53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하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대 교회가 많은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교회를 훈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 받으며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저희들이 바뀌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가 더욱더 극심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먼저 절제하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시고 또 사람과의 대면보다 하나님과의 대면을 가까이 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그 훈련의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각기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깨어나게 하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르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르게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에 온 지도 벌써 17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흉년이 끝나고도 12년을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은 고센 땅에 거주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주, 여기서 거주라는 말, 야샤브라는 단어는 아주 그 고센 땅에 안주하고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 애굽에 왔을 때 형제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했죠? 47장 4절에 보면은 이 기근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목축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곳에 잠깐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류하고자. 이 거류 우리 번역으로 거류와 거주 차이인데 뭐 비슷한 느낌 같지만은 원어적으로 볼 때 거주와 거류는 다른 의미입니다. 거류는 어떤 사정이 생겨서 임시로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거류라고 합니다. 유목 생활이라는 것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그냥 눌러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처럼 여기저기 양들 풀 먹이기 좋은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유목민들에게는 이 거주라는 단어, 야샤브라는 단어는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거주했다 이렇게 거주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주하며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부족 식구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온 뒤로 그 삶의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조건 속에서 정말 창대하게 번성하면서 자리 잡고 정말 권세를 누리고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생각해 보면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야곱 부족의 삶은 지금 어떤 신분으로 살고 있겠습니까? 떠들이 유목민으로 애굽인들이 천대하는 그 유목민의 부족으로 살고 있을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야곱 부족은 지금 애굽 제국의 제2인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리 대신에 가족들인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자의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집안이 된 거예요. 막강한 권력자의 집안인 거예요. 권력도 보통 권력이 아니죠. 지금 그 기근으로 온 천지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그들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 책임자가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그 관리하고 있는 요셉 총리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하고도 또 다른 막강한 파워를 가진 권력자 집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셉의 어떤 권한 안에서의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흉년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가축을 양식과 바꾸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그 많은 가축들이 생길 때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 너희들 능력 있는 자가 내 가축도 좀 같이 키워서 관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부 바로의 가축이 돼버렸으니까, 그 뭐 유명민들이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소, 말, 양 다 이 가축들을 다 그냥 양식과 바꾸기 때문에 그 바로의 국가에, 이 애굽 국가에 엄청난 가축들이 몰려오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키울 수 있는 것은 고센 땅이고, 그것을 관리하게 한 것은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관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의 가축을 맡아서 관리하고 키우는 것이 그 식구들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수많은 종들을, 수천 명 이렇게 되는 종들을 거느리는 막강한 파워의 직위를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신분이 높아졌던 것이죠. 그 고센 땅, 그 나일강 이 하류 삼각주 지대 이렇게 보니까 삼각형 이렇게 강 한 줄기로 오다가 쭉쭉쭉쭉 퍼져나갔어요, 부채살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240km더라고요. 여기서 강릉까지의 거리, 그 정도 넓은 그 지역, 그게 뭐 거기서 야곱의 부족들이, 거기 한 부분이 고센 땅이긴 하겠지만은 나일강 하류 삼각주 지대는 그만큼 넓은데 그것이 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데서 많은 가축들을 키우고 또 권력자 집안 부족이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야곱 부족에게 곁다리로 묻어 살려고 찾아 들어왔겠습니까? 막강한 파워를 가진 것이죠. 그들의 흉년이 이제 5년 뒤에 흉년이 끝났어요. 끝나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이제 가축들이 다시 필요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이 양과 가축들이 불어났죠. 불어난 상태에서 다시 그걸 되파는 그 일도 요셉의 형제들이 했을 거예요. 농사 짓기 시작하니까 말, 노새, 당나귀 뭐 이런 것들도 팔고, 농사 짓는 소, 말 이런 것도 팔고, 또 유목민들이 또 양도 다시 그 우리가 팔아서 양들이 좀 필요한데 양도 좀 팔아 주십시오. 그럼 또 팔고, 이런 일을 한참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끝나고 나서도 이 야곱의 식구들은 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계속해서 나라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계속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이제 풍년, 흉년 다 끝나서 총리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가만히 보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지혜롭게 관리를 함으로 해서 나라를 굉장히 국력을 키운 사람이거든요. 유능한 총리 대신이었어요. 바로가 이제 흉년 끝났으니 이제 너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하진 않았을 거예요. 계속 좀 일 좀 봐줘라. 계속 너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 일을 계속 좀 봐줘라. 이렇게 해서 나라 국력을 키워나가고 계속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요셉이 또 거기다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역사 자료를 보면은 이 요셉 시대 때의 바로가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가 굉장히 이렇게 국력이 강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배경에는 요셉이라는 유능한 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곱 부족의
삶은 지금 애굽 제국의 귀족 신분 대접받으면서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을 거예요. 이것은 과거 가나안 땅에서의 그 떠돌이 유목 생활하던 그 야곱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잘 나가면서 정말 복된 삶을 누린 지도 벌써 17년이 지났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7년이 지났어요. 130세 때 왔는데 17년이 지났으니 이제 147세. 아버지나 할아버지만큼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당시 수명으로 볼 때에도 야곱은 아주 고령자 나이 많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야곱은 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 뒤로는 장애인으로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는데 고관절 부러지고 나이가 많으면은 완전히 걷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러면 뭐 다 모든 삶은 부족의 이 생활 이런 것은 이미 야곱의 자식들이 다 맡아서 아주 크게 되어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집안에서 노인 어른 대접받으면서 편하게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전체 147년 그 인생 중에서 가장 잘 나간 시기, 가장 번창한 시기가 바로 애굽에서의 17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총각 때는 뭐 그 집 안에서 뭐 이 엄마 리브가 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별 볼 일 없이 지낸 것 같았고, 하란 땅에서 고생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부자가 되니까 또 시기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뭐 대단한 거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축들 몇백 마리, 뭐 1000마리, 2000마리 뭐 이런 정도 가진 정도의 유목민으로서 좀 부자인 것이지 형 에서의 재산과 비교해서도 별거 아니었어요. 야곱이 뭐 이렇게 크게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겜 땅에서 그 세겜 땅이 좀 삶의 조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 눌러 앉아 살려고 밭을 샀잖아요. 밭을 샀다는 건 땅을 산 거예요. 거기서 눌러 살려고 했는데 그때 디나 강간 사건이 생기면서 또 거기서 좀 자리 잡고 살려고 하다 또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 뭐 세겜 땅에서 자리 잡고 사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아니었으니까 나와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베델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럭저럭 살았던 거예요. 가나안 그 하란에서 와가지고 33년을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이제 애굽에 내려올 때 뭐 70명 가족이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뭐 종들 수백 명과 같이 왔다 뭐 이러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흉년 때문에 뭐 재산이 많이 없어지고 다 종들 내보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그렇게 좀 초라했던 말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걔도 말년에 그 가나안 지역 그 일대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였었죠. 그래서 아들 이삭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또 그 후처 그드라의 자식들에게도 다 어느 정도 재산을 다 분배해 줘서 독립시키고 할 정도였으니까 아브라함은 가정을 잘 지키고 이끌어 나간 부족장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말년을 보냈죠.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소득을 얻게 하시고 거부 소리 듣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동맹을 맺자라고 하는 요청을 들을 정도로 큰 거부로 부족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큰 유목민으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야곱은 조금 초라한 것 같아요. 자식들은 많이 뒀어요. 아브라함도 이삭 하나, 또 이삭도 자기 야곱과 에서인데 이제 선택된 백성에서는 야곱이죠. 그렇게 자식이 귀한 자식들을
있었지만은 야곱은 자식은 많이 12아들을 두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부족을 형성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선조들에 비하면은 그 말년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야곱의 일생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비해서 좀 초라했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면서 그 인생이 130살까지 그 인생이 참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었는데 어느 날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야곱의 그 운명이 확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큰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막강한 권력자가 되고 그 요셉이 초청을 해서 식구들을 초청 이민을 시켜가지고 이 고센 땅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어마어마한 넓은 지역을 관장하면서 살고 있는 완전히 신분이 바뀐 삶이 되었던 거예요. 애굽 최고 권력자의 가족, 애굽 최고 권력자 총리 대신의 아버지. 이렇게 되면은 그 얼마나 팔자가 바뀐 겁니까?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말년에 갑자기 이렇게 팔자가 바뀌는 것이 있을 수가 있나?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확 바뀐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바뀐 거예요. 유목민 생활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린 거라고 봐야죠.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7절에 생육하고 번성했다. 여태까지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했다. 과거형이 됐어요. 그만큼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그 부를 누리게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된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그 단어는 성경에서 우리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공부하면서 아담 처음에부터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명령과 축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이제 새로운 삶을 이 새 삶을 시작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또 복을 약속해 주시고 이삭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내려주셨고 또 야곱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여러 번 해주셨어요.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147세가 된 야곱이 평생 초라하게 살았지만은 147세가 된 야곱은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이 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이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옛날 그 유목민 생활할 때 좀 생기면 시기 질투를 봐서 더 피해야 되고 하는 정도. 근데 지금 누가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이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은 넓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누가 감히 시기 질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말년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부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던 거예요. 정말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말년이니까 이제 여기선 저밖에 없네요. 제가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야곱이 뭐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에요. 나하고 줄기세포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기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야곱에게 주셨던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저에게도 말년에 좀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미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것이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셨으니 저에게도 말년의 야곱과 같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요새는 좀 미안하지 않게 좀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이 야곱을 보면서. 야곱은 우리 성도들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급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받으시면 풀리게 되면 또 인간적이 되고 육신적이 돼서 또 자기 멋대로 살고 인간적인 믿음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고 그래서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또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렇게 살아온 야곱을 하나님께서 말년에 이런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도 정말 믿음으로 말하면은 뭐 야곱에서 큰 별 차이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런 야곱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한 함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약속하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진짜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애굽 땅에서 받은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것, 그것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축복을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변화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야곱의 믿음이 엄청나게 성숙한 믿음으로 바뀌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9절을 봐요. 29절을.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죽게 되면은 여기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좀 묻어달라. 그것을 그 허벅지 안에 사타구니에다 요셉의 손을 넣게 해서 붙잡고 약속을 하게 한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걸고 약속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낼 때 늙은 종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했죠? 자기 사타구니에다가 이 늙은 종의 손을 넣게 하고 분명히 거기서 데려와라. 딴 여자, 딴 지역 사람 아내로 삼지 않게 거기서 데려오고 또 이삭을 글로 데려가지도 마라. 데려와야 된다, 신부를. 이렇게 약속을 맹세하면서 생명을 걸고 맹세시킨 그 약속을 오늘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이 약속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애굽 땅에서 최상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최상의 삶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왕 못지 않은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때 죽을 때가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그 요셉에게 그때 최고 권력자니까 요셉에게 무엇을 약속을 받아냈을까요? 우리 자자손손 이 고센 땅에서 그냥 자자손손 살 수 있도록 네가 좀 책임을 져라. 이런 약속을 받는 것은 이해가 가지지만은 그런 최고의 삶을 살면서 내가 죽거든 이 땅에서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묻힌 그 땅에다가 나를 묻어주는 것을 너 약속해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이한 것이죠. 이것은 막벨라 굴이 그 굴 지역이 어디에 헤브론 산지 해발 1000m 정도 되는 이 고산지대 거기에 이게 일부분 밭 섞인 땅 그저 몇천 평 될까 말까 하는 땅 그걸 바가지 쓰고 샀잖아요. 해쪽속한데 엄청난 바가지 쓴 거예요. 10배도 넘는 바가지 쓰고 막벨라 굴을 샀는데 거기다 묻어달라고 할 게 뭐 있어요. 삶의 조건도 고센 땅이 훨씬 더 풀도 많고 좋아요.
거기 조금 좀 한적한 곳에 묻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다 해달라. 이것은 자기 어렸을 때 자라던 고향에 가고 고향이 그리워서 하는 차원이 아니죠. 그것은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물려주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죽어서라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좀 네가 해줘라. 이렇게 요셉에게 약속을 받아냈던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야곱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 좋은 믿음, 강한 믿음.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철저히 믿는 믿음이 강한 믿음입니다. 내 육신적인 욕심, 야망 이런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뚜벅뚜벅 그 믿음 안에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좌절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소원, 자기 욕심 이런 거 이루어지기만 바라는 그런 믿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벅두벅 전진해 나가는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인 것이죠. 이런 믿음을 야곱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일생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 철저하게 육신적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도 육신적 욕망을 이루기 위한 소원이었습니다. 또 하란에 가서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14년간이라는 그냥 그 바가지 쓰면서 노동을 하고 한 것 육신적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기 육신적 욕심 때문에 그래요. 라헬을 그렇게 사랑하고 애쓰고 했지만은 성경 전체에서 보면 라헬은 조상들 묘에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라헬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하지 않은 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레아는 오히려 그 조상의 묘에 같이 들어갔지만은 라헬은 그렇지도 못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라헬을 이렇게 한 것은 야곱의 육신적 욕망에 의한 그 아내 얻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라반의 양을 칠 때에도 그 얼룩진 거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가만히 보면 좀 야비한 데가 있잖아요. 자기 그 재산 늘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었지만은 자기의 육신적 물질적 재산을 얻기 위한 그런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생했던 거예요, 쭉.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야곱의 그 신앙이 옛날의 그 신앙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육신적으로 편해지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메마르게 돼 있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잘 나가고 돈이 잘 벌리고 형통하고 그냥 잘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신앙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내 육신이 편하면은 하나님 찾기보다는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정말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왕의 버금가는 그 권력을 누리고 부와 귀와 모든 영화를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지금 육신적으로 최고의 삶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 육신적 삶에 만족하고 육신적 삶에 더 욕심을 조금만 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영적 세계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육신적으로 잘 나가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에 그때는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편해지게 되면은 어느새 올챙이적 생각을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삶이 힘들 때 하나님 저 빨리 불러주세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 막 이러잖아요.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잘못된 천국관이에요. 천국을 이 땅에서의 삶의 도피처로 생각을 해요. 천국은 이 땅의 삶의 도피처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힘들 때 도피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이 힘들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아이 빨리 천국 보내주세요. 천국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 너 훈련 더 받아야 돼. 지금 이 상태로는 천국 못 가. 지금 내가 데려온다면 넌 천국 올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 간다고 천국 간다고. 김창옥 교수의 어떤 강의를 며칠 전에 이렇게 듣게 돼서 내가 미소가 지어져서 잠깐 얘기했는데 어떤 여성분들 와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김창옥 얼마나 재미있게 잘합니까? 정말 그냥 놨다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잠깐 한 5분짜리 이렇게 뽑아놓은 거 잠깐 들었어요. 전체를 들은 건 아니고. 근데 거기서 여성들 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남편들이 이 자연인 프로, TV 자연인 프로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좋아해요. 다들 좋아해요. 그래. 예. 그러면서 자기도 나이 먹으면은 자연인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창옥 교수가 뭐라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마누라 보기 싫어서 그래요. 마누라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마누라가 잘해주고 그러면은 자연인 되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쩌면 그렇게 내 생각하고 똑같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자연인 TV 프로 좋아하고 자연인 되겠다고 할 때는 회개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인 되는 것이 이 땅의 이 가정에서의 삶의 도피처가 자연인이 아니거든요. 자연을 좋아하고 정말 다 내놓고 자연을 좋아해서 해야 자연인 되는 것이지 마누라 보기 싫다고 자연인 되면은 거기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도피처가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삶의 도피처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모든 훈련을 마치고 나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은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야곱이 다시 한번 아들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해달라고 말하죠. 맹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맹세하라라고 한 것 이것을 보면서 야곱의 옛날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맹세. 야곱이 맹세시킨 것 또 누가 있죠? 형 에서가 사냥 갔다 와서 배고픈데 자기가 팥죽을 끓이고 온다. 야, 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 팥죽 한 그릇만 좀 줄래? 그랬더니 형이 장자권을 나한테 남겨주면은 내가 이 팥죽을 주겠어. 그래,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뭐 그 장자권이 뭐 문제야. 그래, 알았어 줄게. 형 맹세할 수 있어? 그래, 맹세할게. 그 맹세가 나와요. 진짜 맹세할게.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얻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의 그 형으로부터 맹세받은 것은 뭐예요? 육신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맹세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아들 요셉에게 맹세받는 건 뭐예요? 영적 소원을 이루기 위한 맹세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성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변해도 진짜 변했어요. 전에도 진짜 변했어요. 이 세상 부귀영화 별것 아닌 것 다 알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모하면서 아들 요셉에게 여기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렇게 아들에게 얘기하는 건 은혜를 받았지 않냐 너희 은혜를. 이것은 요셉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예표하는 의미가 있는 거야. 예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거든. 저 천국에 꼭 보내주세요. 이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 요셉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 야곱이 31절에 어떻게 행동했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나와요. 그죠?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 요셉이 예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침상머리에 누워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 천국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해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 잘 살고 해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는 그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 저 이제 겨우 이제 복을 누리고 편안하게 산 게 17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데려가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130살, 할아버지 175세 살았는데 아버지만큼 180세까지 좀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천국에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것까지 딱 보면서 생각하니까 난 아직도 부족하구나. 아무리 줄기세포가 같다고 해도 이 야곱만큼 내가 17년 동안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갑자기 누리게 되고 진짜 축복이란 축복은 다 받고 있을 때 과연 내가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할 때는 조금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그래도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도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의 수준까지는 안 되고 야곱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알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아버지 이삭과 비교되는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아버지 이삭은 젊었을 때 참 하나님 앞에 신실했잖아요. 온유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이런저런 풍파 겪지 않게 평생을 편안하게 보내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실 때에 그 이삭의 말년 때의 신앙은 어땠어요? 창세기 27장 1절 이후에 쭉 보면 이런 일이 있죠. 그 내가 성경 구절을 그 27장을 찾아서 봤어요. 이삭이 나이 많아져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될 때에 맏아들 에셀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지금 야곱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는 때에 요셉을 불러가지고 영적인 소원을 얘기를 하고 맹세를 받았는데 이삭은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까 나한테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해가지고 에서를 불러가지고 사냥해서 맛있는 요리해서 나에게 먹게 해주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삭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을 부인 리브가가 듣고 야곱과 짜고 사기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집안에 풍파가 생기게 되고 야곱의 고생길이 열리게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 이삭이 내가 언제 죽게 될지 모르니 너희들 다 와라. 그래서 각각 축복을 해 주었으면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공평하게 축복을 해 주었으면은 아무 생각 안 내는데 나에게 맛있는 너 에서야 나에게 너 받아들이니까 나에게 맛있는 거 이제 요리해 주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신앙 좋던 이삭은 고생 없이 살다 보니까 말년에는 완전히 육신적 신앙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젊어서 육신적 야망에 젖어서 살던 야곱은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이런저런 풍파를 겪으면서 그냥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면서 변화되면서 성화되어 가면서 늙어 죽을 때가 되니까 완전히 아버지와는 반대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젊어서 고생 이 고생 저 고생 많이 하다 늙어가지고 진짜 영적인 사람으로 성화되어서 변화된 야곱과 젊어서는 신앙 좋게 잘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 없이 고생 살다가 늙어서 죽기 전에
좀 늙어서 말년에 육신적인 신앙으로 변한 이삭과 누가 더 복된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삭과 같은 인생을 원하십니까? 야곱과 같은 인생을 원하십니까? 어느 인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어쨌든 말년에 뭐 육신적인 사람이 돼도 야곱처럼 평생 고생 안 하고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렇다면은 아직 야곱의 줄기세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저도 솔직히 큰 소리 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누가 묻더라도, 뭐 어쨌든 이삭이 낫죠. 야곱같이 그 평생 고생하다가 뭐 늙음하게 17년 동안 좀 큰 부분 누려봤자 그거 뭐 평생 누리는 게 낫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크게 받았냐면은 49장, 이제 몇 주 후에는 이 49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은 49장 26절에서 요셉을 축복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그랬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내가 열두 아들 다 축복해 줄 수 있다. 너에게 더 큰 축복을 더 줄 수도 있어. 우리 아버지는 딱 그냥 한 사람 지분만 축복권이 있어가지고 에서만 축복해주면 끝난다고 그래서 내가 가로챘지만은 너희들은 네 아버지의 축복은 그보다 더 커.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권보다 야곱의 축복권을 더 크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그리고 실제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의 조상이, 직계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상황을 그냥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야곱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나서 우리는 야곱과 줄기세포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야곱과 같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원일 거예요. 변화되어야 돼요. 이 땅의 것 바라보고 욕심내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도 누리게 해주시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그저 이 땅에 살기 힘드니까, 고단하니까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야 하는 도피처가 아니에요. 빨리 가고 싶어요 하는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변화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삶의 육신이 편하고 또 잘 나간다 할지라도 영적인 그 신앙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야곱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저희들을 훈련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시면서 이 땅에서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심과 동시에 천국의 축복도 아울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야곱처럼 변화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 신앙으로 말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301장 부르시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성통하게 하시네.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 주의 은혜 족하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십에 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훈련시키시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찾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기 힘들어서 도피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서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자격을 이루게 하시고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정말로 성화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말 하나님 기쁜 얼굴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정성껏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아울러 누리게 하시며 저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교할 때 힘도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오늘 최고 숫자라고 그러죠. 대구에서 한창 번질 때 모두 903명인가 그랬는데 지금 950명? 80명? 뭐 최고 기록, 신기록입니다. 최고 기록이에요. 이게 더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국가 방침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국가 방침은 뭐 경제적인 상황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하면서 거기서 균형을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판단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아서 조심해야 돼요. 마스크 꼭 써야 되고, 이 사람 많은데 가지 않아야 되고, 또 북적대는데 가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 절제하며 지켜나가야 이것이 잡힐 줄로 믿습니다. 이것까지는 허락이 됐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허락됐든 안 됐든 정부 방침을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곧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밖에서 생활할 때, 밖에서 또 이 생업을 위해서 이리저리 사람 만나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조심스럽게 대하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이런 정도로 확산될 때는 다음 주도 뭐 거의 뭐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어쨌든 저는 상황이 좀 이렇게 잡히는 듯 하면은 가능하면은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 또 주중에도 제가 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받으시고, 지금 각각 어디에서 예배 드리시든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온라인 예배의 문제는 뭐냐면은 집에서 대충 그냥 편하게 드리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집에서 드리든 어디 교회에서 드리든 어디에서 드리든 정중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은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큰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르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좀 서로 대면하지 못한 것이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우리의 온라인 예배도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302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너고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거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훈련을 이겨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천국 백성이 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